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30년의 시간이 흘렀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행색이 마치 선지자와 같습니다. 낙타트롯을 입었다 하는 것, 가죽띠를 띄었다 하는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는 허리띠를 띤 사람이었다. 그렇게 열왕기에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말씀을 확정시켜주는 것에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광야에 흐르는 강이지요. 광야에 흐르는 강, 요단강.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하기를 사막의 강이 흐른다. 그 사막의 강이 흐르는 그 이미지가 요단강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냥 요단강이 흐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회개가 선포되었다. 두 번째, 세례가 시행되었다. 회개와 세례가 시행되는 거기에 강이 흐른다.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이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은 실제로 강이 흐를 수 없는 사막에 물리적으로 강이 흐르는 것을 꿈꾸며 살았지요. 이게 인간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회개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아닙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난 뒤에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이 7절 말씀에 사람들은 와서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옵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세례하는 장면을 구경하러 왔는지는 모호합니다만은 아마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볼 때에 구경하러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 그들을 구경하러 온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지만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임박한 진노는 피할 줄 압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신랄한 현실적인 지적이지요. 그러니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심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회개치 않고 진노를 약사빠르게 피하기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니 회개의 열매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끼지만 회개의 열매는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철학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변명, 핑계 없는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회개하지 못한 이유를 대겠지요.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했다는 둥,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둥, 그때 상황은 내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때 왜 너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왜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겠지요. 그러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지고 또 알곡은 곳간에 넣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죽습니다. 또 다음 해에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깨어나서 나무가 열심히 열매를 맺지요. 1년이라는 단위 속에 반복 되풀이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다음날 깨어나듯이 죽었다가 부활하듯이 그렇게 반복되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고 쉬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죽고 다시 깨어나서 일한다. 그런 사이클을 단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생각하면 알곡을 열매로 맺고 알곡을 맺기 위해서 보호하고 알곡을 맺기 위해서 애를 썼던 죽정이는 불에 태운다. 나무를 열매를 맺고 나무는 불에 탄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그는 나 뒤에 오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은 안 보이는 것, 물은 보이는 것. 보이는 세례와 보이지 않는 세례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과 불을 할 때에 불같은 성령,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나? 이 불을 가지고 소금과 빛,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정결케 하는 것, 태우는 것, 소독하는 것, 회복하는 것. 이 불의 이미지와 성령의 이미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불은 빛이요, 불은 소독이요, 또 썩지 않게 하는 것이요, 또 맛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지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과 성령, 성령과 불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분이 행하고 자기는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도 내가 세례 요한의 사역만 감당할 수 있고 누군가 내 앞에 세례 요한처럼 사역을 감당한 뒤에 내가 불과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나는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내 앞에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일하셨으니 나는 불과 성령의 일을 하는 이런 사역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섭섭하거나 때로는 답답하거나 때로는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내 마음에 확고한 것 하나 있어야지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이제부터 주시는 사명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끌림을 잘 깨닫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다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다음의 상황에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혹 어리석어 평생 이것만 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시시각각 말씀 가운데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